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좀 더 안정돼 보이죠? 네. 저는 충분히 서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할까봐 네, 제가 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말이죠. 오직 예수. 뭡니까? 종교개혁 5 솔라, 종교개혁 5대 강령, 오직 예수. 그렇죠. 또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는 말은 사실은 복음일 리가 없죠. 그렇죠?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요, 국영수를 잘하면 명문대를 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국영수를 잘하면 명문대를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오직 예수란 뜻이에요. 즉, 다 안다예요. 다 안다. 그럼 국영수를 잘하면 명문대를 간다, 그건 다 알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국영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학원을 갔는데 국영수를 잘하면 명문대를 간다, 아멘, 다 집에 가라. 그 다음 주에 국영수를 잘하면 명문대를 간다, 아멘. 그렇게 딱 3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학원 안 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오직 예수라고 계속 외쳐요. 국영수를 잘하면 명문대를 간다, 그 말을 학원 선생님이 계속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 아니까 그만해줘. 예수가 누구야? 이걸 얘기해야죠.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이걸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 안 하고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국영수만이 답이다, 나도 알아. 그런데 비동사도 한 번도 안 배워봤던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많은 교회에서는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구호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을 전라도 말로 오직이 그래요. 오직이 성경,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오직 영어를 외쳐도 영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를 제가 한번 잠깐 보면요, 뭐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잠깐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로마서 한번 7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요, 로마서 7장 14절 보니까 14절부터 제가 쭉 볼게요. 아니 11절 볼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역자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왔는데 그럼 기회가 무슨 기회냐, 어떤 기회를 타서 왔냐 이 말이야. 어떤 기회를 타서. 또 하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랬는데 계명으로 나를 어떻게 속였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랬는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죽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를 계속 외치는 게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는데 그 기회가 뭐며, 어떻게 나를 속이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나를 죽이고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또 보면은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할 때, 내가 육신에 속한 게 무엇이며 죄 아래 팔린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게 무슨 뜻이며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한쪽에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한다 그러고 선을 행하고자 하고, 또 한쪽에는 내가 악을 행하게 한다는데, 요 내와 이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 그랬거든요. 그럼 나와 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나 같기도 하고 죄 같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봐보십시다.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영이 뭐냐?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러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것들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물론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복음의 완전히 기초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강해하지 않고 오직 예수 외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죠? 밥 먹고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다 알아. 밥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밥 먹으면 기분 좋은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이 귀한 시간을 뺏은 다음에 왔는데 밥 먹으면 배부릅니다. 아멘. 국영수 잘하면 명문대 갑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복음은 끝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제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는 목사님은 제가 글쎄요, 제가 찾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자주 여러분의 영혼의 그 회복을 위해서 자주 듣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 목사님들이 저기 분당 어디 거기 있고 또 용산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분당 너매교회도 있고 너매들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해요. 제가 그분 다 들어봤겠죠. 설명 안 합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장 한번 펴봅시다. 에레미야 3장. 손은혜 집사님, 그거 그 물 좀 주세요, 물. 예, 그 두 개다. 예, 두 개다. 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에레미야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준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누구냐면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냐면 지식도 많고 명철도 많아서 하나님의 양들을 지식과 명철로 꼴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는 목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역 막 하지 마시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 하십시오. 말씀. 예.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로마서 그 한 절 한 절을 다 곱씹어가지고 그 뜻이 뭔가, 즉 육신에 속해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게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인가, 영에 속해 있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게 영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 영이 육신을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우리 그 성도들에게 먹여준다 그러면은 그 양들은 토실토실하게 살이 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들의 엉덩이에 쏙을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다 때려치고 가서 그냥 집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집회를. 그리고 구호를 외치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막 그러면서. 그럼 사람들은 뭔가 거기서 큰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얻는 것 같지만 돌아갈 때 딱 물어봐요. 야, 율법이 들어왔을 때 너가 어떻게 죽었니? 그거 무슨 소리예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다른 사역은 우리 목회자에게 맡겨준 권리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냥 공부하고 그 공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옛날에 또 이런 말 해가지고 한번 또 분위기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분위기 안 좋아해. 예. 어떤 분들은 교리에 대해서
약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작년에도 우리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던 내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약에 잘못 해석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그 세상은 모든 곳이다, 또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의 모습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냈을 때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요한복음, 아니 어떤 성경구절인지 다 정확히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바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좀 하고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 요한복음 3장 16절 잘못 해석했어? 너 이단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삼위일체 교리 잘못 이해하면 너 이단이라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삼위일체 교리는 교리입니까 아닙니까? 교리잖아. 성경 본문 텍스트를 잘못 해석하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교리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리가 가볍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보시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물론 여기서 교리에도 A급, B급, C급이 있어요.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교리가 있고, 또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교리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A급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A급 교리는요, 손대는 순간 이단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요 목사가 되게 선설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개혁교회 선설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전에 그 네덜란드 그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선서할 때 뭐라 하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이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렇죠?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도르코가 그러는데 도르코가 아니에요. 도르트 신조예요. 도르트 신조. 다른 말도 덜트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지금의 벨기에를 말하는데, 옛날에는 벨기에가 다 네덜란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르트도 네덜란드, 하이델베르그는 그 독일에서 했지만 거의 네덜란드 사람이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이 세 개가 다 네덜란드 중심으로 한 대륙의 교리야. 대륙 교리, 대륙 개혁교회 교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도르트 신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도르트 신조. 예. 벨직 신앙고백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유 감사하네요. 예, 하이델베르그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예. 못 들어보신 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못 들어봤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못 들어봤다고 하는 것은 아예 이거 접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접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유럽 사람들은 새 일치 신조라고 해요. 새 일치 신조. 세 개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새 일치 신조. 근데 벨직 신앙고백서, 아니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가 목사한테 선서하잖아요. 어떻게 선서하냐 알아면요, 깜짝 놀랐어요. 새 일치 신조가 성경과 똑같은 권위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말고 네덜란드, 후진 네덜란드. 새 일치 신조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선서, 그리고 이제 사인하고, 이거 사인 안 하면 네덜란드 목사 못 돼요. 그 정도가 교리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리를 아예 배우지도 않아요. 그 터부시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교훈을 주려고 설교하거나 아니면 무슨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는 교리 공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개혁교회 목사들이 로마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를 공부하고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요한복음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를 정확히 배우지 않고 요한복음 보면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리를 딱 배운 다음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배우기 전에 로마서, 갈라디아서부터 공부해라. 그리고 완벽하게 교리를 익힌 다음에 그리고 요한복음 봐봐요. 그러면 그전하고 달라요. 알겠죠? 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뭡니까? 바울 서신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써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사복음서보다 먼저 썼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교리부터 알아라는 거예요. 교리 알고 그 다음에 그 시각으로 사복음서를 봐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완전히 얘가 복음서가 톡톡톡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교리를 어떻게 배울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참 여기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는 이게 바람이 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전문적인 교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은요 남다르게 됩니다. 남다르게. 정말 남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알겠죠? 로마서는 뭐다? 교리다. 그렇죠? 로마서는 사도행전은 역사서고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에 시편은 시가서고 잠언은 지혜서고 그것처럼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근데 그 교리서를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기만 하면은 정말 성경 보는 눈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호를 외치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하냐 그러면 율법주의가 뭔지, 율법 폐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목회할 때 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청교도들이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들었던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이 뭐냐면은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청교도들은.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주의 같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율법 폐기론 같아요. 그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곳에서 많이 율법주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혼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율법주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 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격하고 하나님이 까탈스럽게 보이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내가 저 하나님이 엄격하니까 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엄격한 모습으로 가고 싶은 게 율법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 폐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니까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이게 율법 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은 보시는 관점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은 엄격한 거예요. 율법 폐기나 율법주의나 둘 다 하나님은 엄격해. 그래서 한쪽은 그 엄격한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고 한쪽은 에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겠어? 이래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 폐기론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을 보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는 그 마음의 상태가 율법주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쭉 배웠던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한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된 마음을 품게 돼. 여기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로 누가 이제 이 제한한다는 말을 많이 하냐면 신비주의에 빠진 애들 있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진 애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성령 춤을 추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안 계시겠죠. 성령 춤을 추시는데 그들은 댄스의 제한을 받지 않고 추어요. 어떤 댄스에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주신 춤이 그렇게 안 이뻐? 거의 취권을 보는 것 같아. 취권을. 이런 분들이 주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성령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각에 빠진 거예요. 환각에. 취권이지, 취권. 성령의 제한은 뭐냐면요,
율법주의로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다. 이게 성령의 제안이에요.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가기가 두렵다. 이게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성령파 운동하신 분들이 말씀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너는 말씀의 틀로 하나님을 가둬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려고 보는데 우리 동네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춤을 추는데 무슨 술을 한 잔 먹고 춤을 추시듯이 흐느적거리게 하는데 저는 그들이 추는 춤보다 소녀시대가 추는 춤이 훨씬 이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치명적인 병이에요. 역설적으로 율법 폐기주의 뿌리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율법 폐기주의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성품과 분리해 볼 때 발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뿌리는 같은 것이고 이것이 복음만이 두 증상 모두에 대한 해법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는 내일 할 건데요, 내일 결석하면 정말 여러분 바퀴 2개 중에 하나만 끌고 가는 거예요. 바퀴 2개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내년에 올 때까지 뺑뺑 제자리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율법주의를 배웠으면 율법 폐기주의는 꼭 배워야 됩니다. 꼭 배워야 돼요. 그거 하나 안 배우면은 여러분 내년에 올 때까지 율법 폐기주의 안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내일 또 안 오실라, 또 사역이 바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지하는 율법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봄으로써 거룩한 사랑이라는 더 큰 배경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는 치명적인 역설인데, 역설적으로 율법 폐기주의의 뿌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율법 폐기주의도 하나님 율법을 그분의 성품과 분리해 볼 때 발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뿌리는 같은 것이고 이것이 복음만이 두 증상의 모두의 해법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완벽하게 의로워진 사람을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율법 폐기주의의 원칙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율법주의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들어오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끓는다. 이게 이제 정성이거든요. 근데 율법 폐기주의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굳이 선을 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거수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거수를. 선한 행위와 구원은 직접 연관이 있다 없다. 1이 1번, 없다가 2번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 1번. 구원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 2번. 1번. 구원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 들어보십시오. 선한 행위는 구원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아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과는 직접 연관성 없다.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네, 손을 들어요. 그럼 뭐하러 선한 행위를 해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데? 이게 율법 폐기론의 시작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한 분 손 들었어요. 당첨.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싫어가지고 자꾸 틀리는 것만 말해요. 틀리게끔. 율법의 우리의 삶의 선한 행위는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게 율법 폐기론의 시작입니다. 오전 내내 선한 행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또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을 제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을. 네. 그래서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 두 개가 꽉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어요. 자, 믿음, 죄송합니다. 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려고 했죠. 그렇죠. 베드로가,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발을 씻는 게 뭐예요?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목욕은 이미 했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목욕은 했으니까 너는 목욕할 필요 없고 발을 씻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매일 발을 씻지 않으면은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매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알겠는데 그게 구원인가는 또 연관이 못했죠. 주님이 분명 말했어요. 네가 매일 발을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율법주의도 다 율법주의에 동해 있고, 옛날에는 또 영주주의 강하면 영주주의에 있고, 자유주의를 강하면 자유주의 안에 있고, 딱 없는 게 복음 안에는 없어요. 5만 가지 주의에는 다 있어요. 영주주의?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께 직접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네? 가만히 있으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거기에 있고, 다 자유주의에 있어요. 자유주의 특징이 뭡니까? 교리 공부하지 않냐고, 제도 공부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 대면 관계예요. 직접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자유주의. 그게 자유주의 노래예요. 왜 그래? 죄송합니다. 예. 또 한 명이 입신하기 시작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가 뭡니까? 아무 제도 없이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주의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모든 이단 사상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진짜 복음은 생소해. 그런데 목사님이야. 자, 봅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율법적 상향이 여전히 그의 안에 다스릴 것이다.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종교 안에서 어떤 원칙을 따르든지 상관이 없이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도 그 안에는 여전히 율법주의 정신이 흐르고 있고, 그 정신은 언제나 노예와 같고 불경건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보스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토마스 보스턴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는 18세기의 스코틀랜드 최고의 목사가 토마스 보스턴이에요. 최고의 목사가. 네.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미국 보스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인간이 지어진 순간부터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잉태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찾을 때 토마스 보스턴이라면 다 사서 보면 돼요. 다 사서 보면 돼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제목 보고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저자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토마스 보스턴 무조건 사면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세요, 그냥.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의 제목이 길 잃은 한국교회야. 책의 제목이 길 잃은 한국교회. 그래서 내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서점에 가니까 내 책이 탁, 생명의 말씀 서점이 탁 꽂혀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 집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 책 옆에 존 칼빈의 기독교가 딱 꽂혀 있는 거야. 너무 비교가 되잖아. 칼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저작의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저작의 의지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얼굴 빨개지네요. 아니, 하필이면은 조용기 목사 옆에 꽂혀 있으면 좋을 건데, 하필이면 칼빈 옆에 딱 꽂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정말 내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너무 교만했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저자만 보고, 칼빈이건 이렇게 누구건 보스턴이건 이런 저자만 보고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걸 보지 말고 저자만 보고 딱 사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명 잡으면 그놈만 패. 그러면 돼요. 그놈만 패고, 그래도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읽을걸? 네? 이것저것 읽지 말고 그놈만 패도 왜 이렇게 많아, 책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알았다. 그 은퇴. 네.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은퇴할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책 읽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드립다 파버리십시오. 한 사람만. 그렇죠? 한 사람만 파요. 정대훈 저를 파면 한 권이면 돼. 그걸 잃으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요. 2탄이 길 찾은 한국교회인데 2탄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을 읽는 순간 길을 잃고 뺑뺑 잡아돌다가 9천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토마스 보스는 율법주의는 인간이 지어진 순간부터 마음속에 뿌리 내렸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아담부터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 버렸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때요?
잉태하는 순간에 율법주의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잉태하는 순간에. 원죄야, 원죄. 율법주의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자체가, 사역자 자체가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면요, 왜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많냐면 선을 행하라고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선을 행하라고 강조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빠져요, 목사님들이. 그럼 그게 아닌가? 다음 주 가서 선행해 하지 말아야지. 율법 폐기로 딱 빠져 있어. 그러니까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주일날 끝나면 집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들어.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율법 폐기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이고, 그 다음 주 율법 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거의 미쳐 나가는 수준이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면 목사님이 뭔 말하는지 이제 알겠다. 뭔 말하는지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율법 폐기, 목사님들의 상담을 제가 한번 연극으로 한번 해볼게요. 연극으로. 이제 상담자가 딱 와가지고, 율법주의자예요. 아유, 저 목사님, 저 율법주의에 걸린 것 같아요. 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가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만합시다. 더 이상 목사님이 할 얘기가 없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얘기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 하죠?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한다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넘어서 그럼 은혜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그걸로 상담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답이래. 선생님 어떻게 서울대 가죠? 국영수를 잘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게 답이래요. 근데 그게 답이 될 수 없죠. 맞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만약에 저 간 다음에 아니 정대원 목사는 오직 예수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말하고 있는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맞는데 그것은 그냥 두리뭉실한 답일 뿐이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율법주의를 향한 어리석은 상담 봅시다. 이 상담을 제가 이제 올렸는데,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노력을 그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요러고 다 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예,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죠? 오직 예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걸 쫙 가르쳐 줘야 되듯이, 오직 예수는 무엇이라는 내용을 쫙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 자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를 이제 어떤 유명하신 분이 계셔 설교를 들으면은 요 앞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은 스킵 다. 일단 다 스킵해요. 왜? 뻔짜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5분도 안 돼요. 설교 50분에. 전부 다 아는 내용 계속 붙여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럼 오직 예수, 그럼 아멘. 오직 성경, 아멘. 뭘 알아서 아멘, 아멘 그래요? 뭘 알아서?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에요. 단지 구호가 아니라 그 밑에 어마어마한 이론과 어마어마한 사상들을 깨닫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야,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지식,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래서 율법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주의는 복음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혹시 설교할 때, 목사님은 율법주의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목사님은 꼭 율법주의자 같아요. 시작, 손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아무도 안 드시는구나. 손 들으세요. 그럼 목사님은 꼭 착하게 살라고 하지 말 같아요. 이렇게 시작, 손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오전에 물어봤던 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꼭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소리를 듣지 않았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꼭 율법주의자 같아요 라고 설교를 했을 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설교 잘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할 때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바울의 설교 때 언제는 이렇게 했다야 합니다. 율법을 주장했다가 율법이 잘못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또 여기서는 율법이 너희를 죽인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복으로 가라. 율법은 나를 죽인 놈이고 여기는 율법이 잘못이냐? 그럴 수 없고. 그럼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민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팽팽한 긴장 관계에서 복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율법 폐기론적 관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31절이죠.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여기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다 그랬죠. 자, 이거 봅시다. 아이고, 다리 한번 또 이렇게 펴주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우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율법 강조해 보신 분, 설교 시간에 목회 때 율법을 강조해 보신 분, 왜? 율법을 세우려면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뭘 착각하냐면 율법 강조와 율법주의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율법주의야. 율법 강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율법주의냐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주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나와 내 교인들에게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복음주의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착각해요.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쉬운 문제 같았으면, 이게 만약에 간략한 쉬운 문제 같았으면은 우리는 율법주의 같은 것에 빠지지도 않아요. 왜? 율법을 강의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율법
폐기주의 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이 율법을 나와 너희들에게 세우려고 이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세우려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너는 확 그냥 죽을 거냐? 다 죽여. 이러면 저 양반 율법주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 죽어.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혼내는 설교를 하시는 거고 자기는 일주일 내내 힘든 사람들 위로와 소망의 설교를 하는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설교 아닌데요?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설교가 왜 목사가 성도한테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위로와 소망은 성령의 위로하심인데 근데 목사가 주려고 그래요. 위로를. 그래서 성령의 이 자리를 목사가 올라가 버려요. 위로를 줘버려요. 아니에요. 목사는 율법을 선포해야 돼요.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그 사람에게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쭉 들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제가 첫날부터 이걸 강조하면은 나는 저 율법주의 인간한테 강의 못 듣겠다? 그리고 다 가버려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율법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자, 그래 봅시다. 복음은 결코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과 율법은 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율법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왜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목사들이 율법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율법 폐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끝없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 관점이 도움이 될까? 여러분 혹시 NPP 아시죠? NPP라고 들어보셨나요? New Perspective on Paul, 바울의 세 관점. 네, 들어보셨죠? 바울의 세 관점 제가 풀어볼게요. 여기서 풀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는 의례, 그들의 교리가 무조건 행위로 의를 얻는다는 율법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리새주의는 은혜의 종교였습니다.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는 정의상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종교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세 관점이거든요. 바울의 세 관점이 맞다 그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약도 은혜의 종교다. 이거 맞아요. 그게 맞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바울의 세 관점의 NPP 바울의 세 관점에서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이분이 율법주의를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세 관점이 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것을 떠나서 바울의 세 관점에가 발견했던 뭡니까? 구약도 사실은 은혜의 종교의 연속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구약은 행위 종교, 율법의 종교, 신약은 은혜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개혁교회의 원래부터 칼빈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아주 통으로 내려온 바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다스리신다. 똑같은 원리로 다스리신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알죠? 신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오신 메시아가 뭡니까?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건 다 은혜 종교란 말이에요. 은혜 종교.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은혜, 신약도 은혜. 그래서 구약은 율법주의니 또는 행위구원이니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은 은혜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율법주의가 되고 그 사람은 은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 종교 생활에서 꼭 그대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모두 은혜의 종교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흐를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행위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흐를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뭐 많아요. 백성들이 행위로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부응했습니까?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응?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규칙이 돼버려요. 부응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신약시대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율법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 율법주의라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구약시대 내내 은혜가 실제로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먹칠을 한 사람들을 훈계하는 선지자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네들 율법주의라는 걸 책망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시작. 누가복음 18장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록. 자, 얘 누구예요? 얘 누굽니까? 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그러면요,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바리새인인 거 알겠죠? 그 바리새인 흉내 한번 내볼까요? 야, 그 황선교사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선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요 표정 봐봐요. 요 표정. 그럴 수 있어? 나는 의롭고 황선교사 나쁘다는 거예요. 맞죠? 야, 선교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황선교사 나빠. 애는 나쁘고 나는 의로워. 이게 바리새인 율법주의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이 착하면 착할수록 나타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타나는 게 율법주의예요. 어떻게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이랬던 자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주의는 착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착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랬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랬어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일 하다가 남 좀 욕하다가 독사 새끼 되지 말고, 독사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려다가 또 율법회의로 갈래, 또 나도 그만해야겠다. 그러면 착한 일 안 하고 그럼 비판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님 왜 크게 웃으십니까? 감사하게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정치적인 색깔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랑 저 재벌 저것들 이런 사람들이나 율법주의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알고 계세요. 당신들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독사같이 보여요. 네, 할렐루야. 아니, 성경은 분명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저 재벌 저것들 돈 한 번도 못 벌어본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장님 되셔가지고 직원들 10명에게 월급 줘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셨구나. 예, 대단하시네요. 근데 재벌들은 2만 명, 7만 명은 매개 살려요. 그런데 누구한테 월급도 한 번 안 줘본 사람이 재벌 저거 맨날 하는 것은 월급 받아 먹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알겠죠? 옛날에 시인 중에 이런 시인이 있어요. 연탄재 차지 마라. 연탄재 차지 마라.
걔는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불타본 적이 있었다. 그죠? 아니 너무 간단한 걸 가지고 웃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똑같이 재벌들 욕하지 마라. 그는 누군가에게 월급 줘본 사람이다. 예, 목사는 응용력이야, 응용력. 그러니까 함부로 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저희들 교인들 중에 남들한테 월급 준 사람들은요, 뭐라면 한 달에 20일 동안은 죽어나요. 월급 챙기느라고. 월급 딱 챙기고 딱 죽어나면 또 금방 또 와. 그래서 월급 준 사람들은 한 달이 금방 가고 월급 받은 사람 한 달이 안 와. 그러니까 월급 준 사람이 팍 늙은 거예요. 한 달이 빨리 오니까. 나이를 빨리빨리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월급 줘보고 그런 경험도 안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월급 준 사람들을 함부로 욕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월급 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안 돼 이렇게 머리 휘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우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차라리 그러려면 착하지 마. 그런 세례를 하려면은 착하고 율법주의 되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어떤 저기 뭡니까? 누구예요? 용산 쪽 S교회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큰 사건을 저질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안 됐다. 그래 끝나면 돼요. 왜? 그 인생 끝났거든요. 제가 그 집 잘 알아요. 그 집 딸들 그 집 딸들은 교회도 안 나가요. 아내는 정신 차려나게 생기고.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고. 그럼 뭐라면 돼? 안 됐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뱀이에요, 뱀. 이게 이런 것을 바리새인이 한 거예요. 이런 걸. 근데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바리새인 같지는 않다고 말할 줄 알았죠. 제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1절. 예? 잘 나타낸다고요?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는 좋은 연기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왜 좋은 연기자가 돼야 되냐면, 좋은 연기자는 대본을 충실히 소화한 사람이야. 이 대본을 충실히 소화하는 목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게 뭐 머리도 한번 썼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침도 튀겠다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시하. 자, 여기서 스톱. 당신은 무슨 사람이에요? 엄격한 사람이에요. 엄격한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곧 뱀의 신학,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당신은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응? 자,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바리새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시작. 다시 크게 말해봐요.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리와 같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여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엄격한 분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입으로는 얼마든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수없이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이야기하지만 얼마든지 율법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3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다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자 수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뭡니까? 겉으로는 정말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요 제일 존경받는 직분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돼요. 이들은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진짜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아니면 재벌이 존경스럽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민주화를 외친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여요. 맞죠? 못 먹고 못 입어도 옳은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 얘네들이 바리새인 똑같았어요. 옳은 것을 투쟁한 사람이었어요. 옳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벌은 미워하고 민주화 투사는 좋아하지 말고 둘 다 그냥 덤덤히 봐요. 둘 다 예수 믿지 않으면 똑같아 이러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둘 다 바리새인이에요. 재벌은 더 바리새인, 그 사람은 덜 바리새이 아니라 이 사람이 더 바리새일 수가 있어요. 왜? 자기들은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1%치도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 정도의 선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히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계시, 특별계시가 아니라 자연계시로 그들은 적당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 배너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특별계시, 구원받은 사람, 성도에게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잘만 굴러간다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근데 거기서 누구는 더 의인이고 누구는 더 악인이고 권력자는 악인이고 서민들은 의인이고 이런 이중잣대로 가게 되면 공상단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알겠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똑같이 보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으니까 재벌에게도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자꾸 잘난 놈이나 똑똑한 놈이나 재벌이나 고위 관료나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되고 맨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전파해야 돼요. 물론 만날 기회를 안 주겠지만 그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 고위 관료를 만날 일이 없긴 하지만 만약에 어디서 잔치가 가가지고 만나면 똑같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주고 부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는 너무 똑똑한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제 누가 그랬죠? 어제 누가 그랬었어요? 우린 일본에게 선교할 수 없다. 바로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무슨 일본에 일본에 줄 게 없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높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높은 놈이나 낮은 놈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존경하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존경하는 분이 서울대 법대를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오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어요, 그분이. 서울대도 그냥 서울대가 아니라 법대. 여러분, 그 법대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거 모를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대 법대가 단과대학입니다. 단과대학. 그러니까 하나의 과가 아니에요. 단과대학이야. 그래서 그 단과대학을 또 임의로 2개의 과로 나눴어요. 임의로. 왜 단과대학이니까. 옛날에, 지금은 서울대 법대가 없었지만.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이렇게 됐어요. 그 밑에 있는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84학번 서울대 사법학과 정대원입니다. 걔는 사법학과야. 저는 84학번 서울대 법대 정대원, 걔는 공법학과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보나. 예. 똑같아요. 똑같은 율법주의고
똑같이 소망을 둘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뭔가 똑똑한 사람은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복음을 주기 불안해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내는 것은 두려워요. 근데 못 먹고 못 입은 애들은 막 함부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멘탈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어떤 놈을 받아야 안 돼요. 그때 그 형님이 서울대 사법학과 나와가지고 검사하다가 차장 검사로 이번에 은퇴했어요. 어떤 대형교회 장로님이세요. 내가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근데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우 목사님, 좀 배우고 싶어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별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면요, 검사 아니라 검사 할아비가 와도요, 복음에 의해서 그들은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무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은요, 회침인데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정직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참 사람이 밝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 새끼 뭡니까? 창세기 때 나타난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 나타난 뱀을.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 뜻이에요.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들이 마지막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울에 관한 세관점의 주창자 중 일부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색깔을 입힌 안경을 통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치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의 문제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혹은 바울과 유대교인 사이의 문제와 동일한 것처럼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를 은혜와 행위의 충돌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종교개혁자들의 마틴 루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던 마틴 루터와 반대편에 있던 로마 카톨릭 싸움 뭐냐면, 얘네들은 행위구원론자, 얘네들은 믿음구원자, 이렇게 부딪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얘네들도 은혜구원론이에요. 은혜구원론자. 얘네들도 은혜구원론자예요. 똑같은 은혜구원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오 마리아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카톨릭 많이 하죠. 카톨릭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은혜와 자비예요. 은혜와 자비예요. 카톨릭은 행위구원이고 우리 개혁교회는 믿음구원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둘 다 믿음구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왜 두려운 하나님,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두려운 하나님의 증명.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가가지고 카톨릭 교회 들어가 보신 적 있죠? 어때요? 무섭죠? 여기서 숨 쉬면 큰일 나겠어. 사진 찍어도 찍을까 말까 그러죠? 왜? 뭔가 두려우니까. 그들은 건물 자체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컴컴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까불지 마,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갔다가, 예수님 두려워,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가는 거예요. 마리아, 좀 살려줘. 자비의 마리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증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신학에 자궁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신학은 은혜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다 밑줄 한번 봐요. 중세 카톨릭은 은혜 종교야, 은혜 종교.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언어가 가득한 곳에서 율법주의가 더 판을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의 특징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요?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율법주의가 판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똑똑합니까? 정말 똑똑하죠.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인데도 어떻게든 나보다 더 똑똑해.
제가 뭡니까? 종교 개혁 주간 있잖아요. 10월 마지막 주간이 종교 개혁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종교 개혁 주간을 기념을 해서 2주간을 종교 개혁자 이전에 사람들의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존 칼빈은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맨날 하는 게 뭐 청교도니 개혁교회니 막 맨날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루터 이전에 유럽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예컨대 잔 후스나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의 서적들을 가져와 가지고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줘요. 제가 예배 시간에.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너무 긴 것은 좀 빼고 이러면서 그대로 읽어주거든요. 그게 벌써 한 3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벌써 처음에는 3주 동안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중세 시대냐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제가 2주만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존 후스, 위클리프, 틴델 이런 분들. 근데 허접해. 그분들 속에 너무 허접해요. 루터 이후부터 팍 뛰어버립니다. 수준이. 제가 설교를 해봐서 알아요. 걔네들 행위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걔네들이 종교개혁의 선창자야.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유럽의 종교개혁을 여명을 밝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허접해요. 그들에게는 율법주의를 분간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근데 루터 그리고 칼빈 때 명백하게 밝혀요. 율법주의의 원리를. 그래서 루터 때 터진 거예요. 그 전에 안 터진 것은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복음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설교 그대로 읽는다니까요. 쫙 읽어. 심지어 누구조차도 그러냐면요, 바로 종교개혁의 루터랑 같이 종교개혁했던 스위스의 쥐빙글리도 서툴러요. 쥐빙글리가 찌찌거려요. 그리고 칼빈 때 이 점프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또 빠져버립니다. 그 전까지는요, 거의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성경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칼빈 딱 들어가면 내면을 축 들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급이 달라져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사용해서 종교교육을 일으켰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예배 설교 시간에 위클리프 설교 읽는다. 이거 상상이 되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존 후스 여러분 설교를 봐봐요. 설교 그냥 읽어. 근데 자다가 깨어서 내가 써도 그 정도 쓰겠더라고. 자다 아우 내 설교인데 뭐라고 쓸까? 존 후스 정도 써요. 그렇게 여러분 중세에서는 낮았습니다. 중세는 은혜를 이야기하면 은혜의 종교라고만 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은요, 완전히 남다릅니다. 완전히. 이제 서서히 개혁자들을 존경하게 됐죠. 종교 개혁자들은 그냥 이 썩어 문드러진 유럽교회 변형해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율법주의를 드러내버린, 그렇죠? 그 율법주의 뭐가 무섭냐면 구원을 왜곡하거든요. 구원론을 드러내버린 사건이 종교개혁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에 어떤 요즘에 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니 교회가 개혁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칼빈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교리를 다시 다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이론이 나와야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으쌰 물러가라. 그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목사를 바꾸는 거지. 종교개혁은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비리 있는 목사를 물러내면 제2의 종교개혁을 합시다 막 그러는데, 야, 서투른 생각하지 마라. 자, 봅시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은혜는 주입된 약물이 아닙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은혜는 주입된 약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칭의는 각 신자가 은혜와 협력하면 얻을 수 있는 최종 산물이 아닙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중세 신학의 관점에서 구원의 확신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한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그런 불가능의 벽이 부서졌습니다. 종교개혁은
그걸 불가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주입된 약물이, 이 주입된 교리 이론은 제가 자주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의의 전가. 의의 전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골고다에서 흘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건 뭘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이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줬어요. 그렇잖아. 이 끄집어 내준 거하고 이 끄집어 내준 사람을 회사에 취업시켜준 건 다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끄집어 낸 것은 보혈의 피야. 근데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주는 것은 뭘까요? 칭인데, 칭이죠. 그게 의로운 사람이 해준 게 칭의, 의롭다 해주는 거, 그걸 한문으로 말한 거 맞아요. 뭐가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냐고. 예수님이? 아니, 다시 물어보면 조용히 해버리면 안 돼요. 뭐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줄까요? 시작.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33살까지 율법을 지켰던 그 의 있죠. 그 의를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전가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죄 용서는 보혈의 피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키신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의의 주입교리야. 의의 주입.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의의 전가야. 우리 선교사님, 이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의의 주입과 의의 전가를? 예, 짜증 내지 마시고. 짜증 내셔도. 의의 주입교리와 의의 전가는요, 여러분이 카톨릭이냐 개혁교냐 분간해버립니다. 근데 의의 주입이 뭐냐 그러면요, 주사기로 여러분 피에다가 약물을 투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다가 뭘 투여한다고요? 약물을 투여한다고. 약물을. 그렇죠. 약물을 투여해요. 그랬더니 이 약물이 딱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내 본질이 변해요. 본질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몸은 정대훈인데 내 속에 돌아다니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내 속에 돌아다니는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되주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성령님, 왜?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나가봐. 뜻 있는 자가 줄 거야. 이렇게 둘이서 이제 속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돌아다니시니까. 나는 변해버렸어요. 근데 정대훈이라는 것도 있고 의에 이제 주입이 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성령에서 네가 참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과 나는 한 몸에서 뒤섞여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의 주입입니다. 의의 주입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게 돼요? 정대훈을 가고 성령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의의 주입.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가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 나도 그랬는데 가톨릭 신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 가톨릭 신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랑 가톨릭이랑 똑같죠. 내가 그랬던 거죠. 근데 의의 전가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픈데 돈 1,000만 원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전가, 돈을 1,000만 원을 통장에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딱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주의가 달라져요. 옛날엔 거지였다가 1,000만 원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다들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한 10원만 딱 가면 어때요? 딱
식기가 돌아요. 돌아요. 오, 이 사람 뭡니까?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무일푼이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준재벌이 됐어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뀌면 어때요? 배도 좀 내밀고, 이번에 왔는데 스테이크로 좀 썰까? 이러면서 이제 딱 바뀌었어요. 아, 어떻게 선교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내 본질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게 의의 정가입니다. 의의 주입은 뭐냐면요, 내 본질이 바뀌는 거야. 의의 정가는 내 본질이 안 바뀌어. 내 위치만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나는 그냥 의롭게 됐어. 근데 내 정대원 본질은 그대로예요. 내 본질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잖아.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어떻게 선교사님이 이래? 이 말이 의의 주입교리예요. 의의 정가는 어떻게 선교사가 이래가 아니에요. 왜? 얘는 뭐니까? 죄인이잖아. 죄인. 아, 나 다시 올라갈래 그냥. 너무 가까이 보니까 부담이 되네. 네. 잘 봐봐요. 의의 주입교리는 너는 선교사야 이거예요. 의의 정가교리는 뭐냐면 너는 선교사의 가운을 입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럼 선교사 가운 벗어버리면 뭐 어때요? 자연인 정대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저는 속으로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죄를 짓죠. 속으로 죄를 짓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죄인이 죄 짓지 뭐래요. 죄인이 선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죄가 죄인인데? 왜 제가 무슨 약을 먹었나? 왜 이렇게 자꾸 선을 행하지? 하나님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게 의의 정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다 칭해진 거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카톨릭은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가 그래 이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선교사는 사람 아니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맨날 개혁교회 따라서 맨날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은혜는 주입된 약물이 아니다 그 뜻인 거예요. 은혜는 주입된 약물이 아니라 전가된 거다. 네? 예수님의 그 옷을 여러분에게 뭡니까? 군대에서 판초이 덮듯이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판초이 덮듯이 덮으면 속에는 난데 겉은 누구예요? 예수님 옷이잖아.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전 내 아들이야 그거예요. 내 아들이야. 쟤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죄를 보지 말아주시고 우리 예수의 보혈에 피 묻은 옷을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도 보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배워왔나 어쨌나 완전히 주입돼서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성도는 그러면 안 되지,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에 주입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까도 이제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의가 주합돼 있으니까. 근데 나도 있어. 둘이서 뭐합니까? 협력해. 둘이서 성령께서 대훈아 너 좀 착한 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훈이가 그럴까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이게 협력교리예요. 의의 주입은 협력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마지막에 성령이 너에게 말하면 그 말에 순종해서 협력해. 그게 여러분의 성화와 구원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